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잣대를 들이대어지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너희들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볼래?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가감 없이 내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비춰진 그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 눈을 감고 거울 앞에 선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나라는 나의 색안경을 끼고 거울을 본다 할지라도 바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졌을 때에 정말 흠 많고 점 많은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보여진 것을 통해서 정말 애통해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은 효의 근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가, 정말 효를 하는 곳인가라는 그 의아심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교회가 부모를 향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효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것을 역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주일이라는 그 개념 아래서 정말 이 가정에서의 모임을 무차별 묵살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육이 되었지요. 주일날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 교회를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세워졌지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주일날 부모님의 생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신에 참여를 안 했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 또한 배웠고, 또 말씀에도 그렇게 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 속에서 교회가 도대체 뭔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일부분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 속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 우리가 잘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진 자들이라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향해서,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을 명확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국어책, 도덕책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된 그것대로 살아가면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습이 점차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어집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이쪽의 것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신앙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정말 가정사의 여러 가지 모습을 향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이라는 그 신앙 모습에 어떠한 모습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근거가 됐을까라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바로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버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버리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어떤 생각의 모습 속에서 행동이 바뀌어진 것뿐이지요. 그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율법 준수하고 정말 그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향해서 행하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 행하고 이웃을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을 향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정말 율법 준수라는 것은 가정에 조금 더 흠이 없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또 부모를 향해서 정말 아낌없이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율법인 거예요. 정말 효를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효를 하고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 속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습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잘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어떠한 그 토대가 된 거예요. 기독교의 어떠한 이 신앙의 토대가 이 모습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모보다 우선되는 게 신앙이고 가정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심판하게 될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내용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이 말씀을 받아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의 말씀들인 겁니다. 또한 제자들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었고 그들을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다.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있는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근거하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근거도 없이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자를 복되게 해줄 거다. 말이 됩니까? 이것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한 주범의 역할을 우리 교회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사 속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과 그 모든 계명들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사 그걸 가지고 인간의 계명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주를 버리고 주를 따라온 즉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너희가 정말 부모를 버렸다면 너희가 정말 자녀를 버렸다면 이걸 얻을 수 있다. 근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정말 이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율법하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절대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우리가 부모를 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버리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 예수님이 한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평화를 주러 왔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들이 알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서로가 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가진 것이 틀린 게 된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진 사람과 하늘의 것을 가진 사람과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서로 대립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사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더 사랑해야지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를 더욱더 사랑해야지요.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부모와 내가 다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향해서 그 원수를 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는 나로서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더욱더 옳은 모습으로 얻는 겁니다. 더 쇼를 해야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잖아요. 육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모습을 정말 영적인 그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진 그들은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어지며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1차적인 원수가 누굽니까? 1차적인 원수가 나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수였던 거예요. 내가 원수였던 내가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를 사랑하게 되어졌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이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이제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되어진 그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지. 그럼 사랑하시려면 그냥 거칠게만 합니까? 육적인 그 모습보다 더 애틋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으로 갑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모습은 당연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이 말하는 바를 내가 잘 알아듣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도 아니하는 거고 듣지도 아니하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을 갖지도 아니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 이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제식대로 생각하고 제식대로 나아가고 제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가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므로 찬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 찬 가부, 그 당시에는 이 가짜 가부도 있었다는 거지요. 이 가부들을 이 교회에서 구제하고 돌봐주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부 노릇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가부를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참 가부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그 남편이 없는 자예요. 남편이 없는 자가 참 가부인 거지요. 그러면 전엔 남편이 있었던 자입니다. 명확한 모습의 남편이 있었던 자가 가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 시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그 남편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율법의 남편. 나를 지배하는 남편이 있듯이 이 성경이 나를 지배하는 그 남편을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 실제적인 그 남편이 죽게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나는 이제 가부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는 나.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참 가부인 거지요. 율법 아래 있게 되었을 때는 율법의 간섭과 율법의 도움과 율법의 긍휼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이 나에 대하여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관여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죠. 이게 바로 참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알아들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지는 자. 이렇게 되어져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흡수되어질 수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 이 상태인 겁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거니와. 우리는 그 옛 속에서는 그 대가족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대가족 가족사 속에서 생활했던 거지요. 그러므로 효는 그냥 위서부터 자연적으로 물려 내려왔던 생활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을 당연지사로 행해 왔었던 그 모습이었던, 그냥 누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환경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해서 효하는 것은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에 배어져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욕을 먹게 되어지고 어찌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나 라는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회 풍토가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됐던 거지요. 또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신을 돌봐줄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니 돌봐줄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 향락을 좋아하는 것. 참 이 말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상태라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자신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더 쉬운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상을 향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요. 상을 차리고 또 거기에 절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조상 때부터 행해져 온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답습한 모습에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격식을 갖추고 더욱더 명확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상을 위하는 거라고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지금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내 부모, 돌아가신 그 부모가 이걸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사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굳건히 믿을 때는 더욱더 확고하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준비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 알게 해주시는 바를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 하는, 보이려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 준비했던 것을 내일은 둘을 준비하고, 둘을 준비했던 것들을 또한 열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래야만 그것이 드러난 빛이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나의 어떠한 그 신앙의 어떠한 드러남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행동이 더욱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무서운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정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는 나라면 좀 우리 자신들 이 시간 속에서라도 온전히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어보자는 겁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정말 무릎을 꿇더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되어서 정말 그 자녀들을 얻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친족이고 둘도 없는 혈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이제 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지만 그 원수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그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 더 다가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갑으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가 가부의 명부에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짐승에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돼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무슨 얘기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얘기한 60세 이상 된 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60세 이하가 되어진 그러한 가부는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뭔가를 행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10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 젊은 가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짐승을 아무리 깨끗이 씻겨 놔보십시오. 자기 좋아하는 곳에 가서 뒹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짐승의 모습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들리는 그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을 게으름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정말 집집 다니면서 쓰잘데없는 일들을 버리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그분이, 한 40년 한 그분이 1, 2년 신앙생활한 그 집에 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 가족사 있지? 그것보다 우선이 교회 가는 일이야.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1, 2년 한 사람이 아, 그런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말이 귀에 완전히 그냥 들려지게 되는 거지.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16절에도 좀 이상한 모습인데, 만일 믿는 가부여거든 도와주라. 이런 여자라는 말은 없어요. 믿는 가부는, 믿음이 있는 가부는 도와줘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 것을 가르쳐줘라. 그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들은 그가 도와줘라, 알려줘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때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순관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이 말씀도 참 오묘하게 우리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일하는 장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장로들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과 구분시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목사들이지요. 목사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들이 어찌 보면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의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나의 구원인데, 이것이 나의 생명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대나, 존경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나인데,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될 그 모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말 가정사의 그 모든 모습, 육적인 그 가정사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사를 바르게 못하고 있다면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나를 보게 되어짐으로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니 이제 비로소 가정사에서 내 모습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요. 하나가 내게 고쳐지면 또 다른 모습이 내게 새롭게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되어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사는 가정사야, 인간사는 인간사야, 신앙은 신앙이야.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시청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청각을 내가 바르게 보고 있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청각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내가 바르게 알아들어야 시청각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부모 잘 공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각자가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불방망이를 휘둘고 계시다면, 나를 향해서 새방망이를 두르고 계시다면 아버지 피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맞아 내가 바르게 깨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모습 위에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소가 312장